안녕하세요. 12월 27일, 28일 큐티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장 11절 경건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상황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는데요.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이다. 15절에는 내가 떠난 뒤에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마지막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이제 자기가 살 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쓸데없는 말 그런 말은 하지 않겠죠. 분명하게 중요한 말을 할 것이고 본질적인 말을 할 것이고 뭔가 아주 가치 있는 말들을 필요한 말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2절, 13절, 15절에 보면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연속해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방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과 다른 관점과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양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주님은 미래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언과 같은 마지막에 했던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부연 설명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들려오는 하늘의 그 음성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으로 좀 더 자기 이야기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그리고 좀 더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들 중에 성경을 좀 조심해서 해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샛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보다는 뭔가 신중하게 꾸준히 때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분명하게 예수님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스럽지 못하게 자의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위적인 욕심과 열망으로 뭔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들리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베드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언과 같은 이 말을 하는 맥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들어온 그들을 조심하라. 슬그머니 대놓고 들어오지 않고 비슷하게 들어오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이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부인하고 방탕한 길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겉모습으로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교제하고 또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뭔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만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이탈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뭔가 우리의 삶에 진리를 쫓기보다 우리의 본성과 본능을 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그러한 만남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을 방탕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독하고 그들의 내적 동기는 탐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플이죠. 일종의 레퍼런스와 같은데요. 범죄한 천사들을 그리고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 형벌 아래 가두시는 분이시고 그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이냐를 한 번 더 고발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랐고 주의 권세를 무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반드시 과거처럼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알고 심판을 하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현재를 좀 더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경고를 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인데 처음 제가 운전을 했을 때 면허를 따고 이전에 서울에서 안양으로 출퇴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생애 첫 딱지를 제가 끊었는데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 하면 분명히 경고를 한번 세게 받게 되니까 실제로 현재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비슷한 상황에서 내 삶을 좀 성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축복하는 말들도 있지만 분명히 경고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따끔하게 혼내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충고이고 따끔한 또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경건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습 중 성경에 대한 신중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또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나의 성경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을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을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펼쳐내는 정책일 수도 있고 경제활동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성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로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